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마라입니다. 쓴물에서 엘림의 역사,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이전에 참 원래는 원망하는 백성 민족이요 늘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여정 동안에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금방 원망하고 약간만 불편해도 이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구원과 은혜와 은총을 수없이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입술을 열면 열수록 찬송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배반하고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것이죠. 특히 그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애굽에서 가져 나온 식량들이 다 고갈되었을 때 이 같은 이 추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식량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가져 나온 식량이 한 달쯤 되자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고역의 땅 430년 동안 노예를 썼던 애굽 땅을 재차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그 노예 생활을 미화시켜서 지금 가고 있는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늘 애굽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살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만성적인 불평의 민족이었고 마치 갓난아기가 칭얼대는 것처럼 어려 보였습니다. 3절 말씀에 모세와 지도자들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거센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하나님 향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참 배부른 불평입니다. 그들은 지금 먹는 걸로는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 가마 곁에 가마를 걸어놓고 원 없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뻔한 거짓말입니다. 정말 이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출애굽기 어디에 언제 어디서 이들이 고기 가마를 걸어놓고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습니까?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노예와 종에게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셨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마이너스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원망을 듣고 투정을 받아 주셨을까? 그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나의 백성, 즉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를 주겠다, 특히 만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나는 음식이요, 그 당시에 만나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최고의 떡이요, 최고의 음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학자는 꿀떡과 같은 음식이 만나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식을 주시면서 하지만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힘든 고역으로 울고불고 난리쳤던 백성들입니다. 살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추적해 보았습니다. 2장 23절에 같이 한번 우리 심정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 이로 근거해 보면 이들은 지금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떡을 배불리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들어오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지켜봤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백성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언제 너희들이 그랬어서 내가 기억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며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은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미리 겁을 먹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불평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걸린 사람들은요, 혈당이 떨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빨리 드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배고프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을량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양식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쫙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주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 모두 강야에서 몰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강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비비고 뜨고 허기를 느끼기 전에 이미 다
하늘에서 양식을 쫙 부어주셨어요. 항상 예배하셨으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양식을 비같이 주신 하나님,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가를 내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다 하셨을까? 그냥 배고픈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면 되지, 왜 거기다가 그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하신다니? 어떤 사람을 또 시험하신다는 것일까? 아니,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내일 양식을 쫙 끊어 버리시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그들만 모아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일까? 양식, 즉 목숨을 사이에 두고 이런 시험을 하시다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저 먹는데 인신 난다고 그냥 주시면 되지 뭘 또 시험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배고픈 자는 밥을 먹으면 조용합니다. 오늘 3층 저 뒤에서 제 이제 손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데 오늘 새벽 3시에 막 울길래 젖을 이제 분유를 타가지고 탁 먹였더니 딱 더 이상 그냥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면 쫙 끝납니다. 아니, 낯선 땅에서 배고프면서 서러운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대체 먹는 것 가지고 내가 너 시험해 볼 거야,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알아보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이들의 마음, 본심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 다음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급하니까. 하나님은 복받은 이후에 이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남을 아시고 복받는 후에도 끝까지 너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보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배불러 봐야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침에는 떡과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16절과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해서 거둘지니라. 혼자 왔고 5명이 있다면 5배를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은 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떡, 만나와 고기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시점에 비같이 쏟아주셨는데 한순간 복을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고단백입니다. 참새나 메추라기는요, 그 알이 달걀과 같은 영양 성분이 있어서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규정을 주셨는데 19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어느 때까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라고 말씀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아침까지, 하지만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가진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나 거기 나가지 않아도 나 먹을 거 맺힐 거 있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역시 하나님보다 떡과 고기를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27절과 28절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7일은 안식일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거두리라, 더 많이 얻으리라, 추구하리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깨트려버리는 이들의 그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자신이 더 갖고 추구하려는, 가지려는 욕심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유의 넉넉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차선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실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자는 언젠가는 그 소유와 함께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자는 그가 아무리 과거에 지금 가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질곡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매일 차고 넘치는 양식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매일 하늘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사랑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라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강야같이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존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삶의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척박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서 사면 초갑니다. 이때 우리는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상황이 달라지면 참 변합니다. 예, 우리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까지도 외면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쉽지 않게 많습니다.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어려워서, 병들어서, 가난해서 살려달라고 했던 자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면 나중에는 딴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실로 우리는 때때로 먹고 사는 문제로 혹은 육신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섬긴 일을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그 마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쏟아진 복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지금 그릇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있어도 없어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을 잃지 않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받은 거 거기에 미쳐버려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심지어 말씀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것은 잃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면 결코 안 됩니다. 만약 먹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인간은 여타 영혼 없는 동물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풍족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먹는 것에만 치우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웬 축복이냐 하면서 그 복이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절망과 탄식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떡덩어리에 미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급기야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끝에 저는 그 해답을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과거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행자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에서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을 때에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하나님 지금도 만나와 매출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산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에 괜찮은 남자 집사님, 사업도 괜찮게 하시고 목사님 사업을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빡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선교에 힘을 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믿음의 집사가 될 것이고 이것저것 엄청나게 이야기하시는. 저런 분 몇 분만 계셔도 교회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또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탁 전하고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람의 복을 주시고 빡세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로 6개월, 1년 정도 되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지경이 넓어지는 거. 역시 내가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얼굴을 붉히면서 지금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이 일을 마치려면 시간이 없다고. 어쩐 일입니까 이게. 아니 성경 공부하고 11조 드릴 시간이 돈이 어딨냐고. 땅을 사서 공장을 확장해야 될 시간인데 그 나중에 할 일이고. 그러시냐고. 그 다음에 궁금하죠. 형평성의 문제로 1부, 2부 때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3부 시간에도 얘기 안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커피를 사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잘 되었다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나로 부하게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릴까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신 은혜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바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말씀처럼 4절에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너는 그릇이 그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주었더니 넌 내 배만 채워 내 배만 채우고 네 가정만 채운다고 하나님 외면해 버리신다면 그 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는요 좀이 먹지 않습니다. 감사는 벌레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은 벌레가 쓰고 좀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산업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감사하며 바른 관계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